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는 사실은 잘못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실상은 물리적 거리두기요, 또 신체적 거리두기요, 또한 코비드 바이러스와 거리두기입니다.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었다고 해서 끊어질 관계라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관계라면 사랑하는 가족과 같이 멀리 있을수록 물리적 거리와 반비례하여 관계적으로는 더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것은 평소에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비례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도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재난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사도가 죽은 주후 100년경부터 칼케돈 공의회가 열린 451년에 이르기까지 주후 100년대에서 500년대까지의 이 시기를 교회 역사가들은 교부시대라 부릅니다. 이 시기에 교회는 박해의 그늘 아래 살아야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면 도리어 많은 위험이 따르는 시대였습니다. 조롱과 차별만이 아니라 심지어 죽음의 가능성이 늘 존재했던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들은 사회적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많은 성도들을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조건들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오히려 정반대의 조건들만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교회의 성장은 급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4세기 초에 로마 제국의 8%, 12% 정도의 인원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성장은 세속 권력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박해도 무너뜨릴 수 없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시에도 전염병과 같은 재난 또한 타락한 세속 권력으로부터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를 교회답게 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산상수훈을 말이 아닌 고백만이 아닌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을 예배에 초청함으로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믿음, 인내, 사랑으로 복음을 살아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난의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이 있어야 하며 또한 우리 중심이 아니라 이 세상 속의 소금과 빛된 공동체가 되도록 복음에 합당한 시각과 선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이 고통 속에 있는 사회가 일상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온 인류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단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재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또 한 차례 시편 66편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시편 66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그 택한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며 바다를 육지로 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시편 66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라. 주께서 하신 일들이 놀랍습니다. 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주의 적들이 주 앞에서 복종합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와서 보라. 사람의 자손들을 위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복종하고 무너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데 나를 위해서는 어떠한 능력도 행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요, 착각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자연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었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10절부터의 두 번째 부분은 전혀 다른 주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전반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처럼 잘 단련시켜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셨고 우리 등에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 사이로 물 사이로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큰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 백성을 시험하시고 은처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발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등에 짐을 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있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불 가운데 때로는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교만하여 타락함으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죄의 그물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물을 애초에 치워주셨으면, 그 그물에 걸리지 않게 해주셨으면 인간이 죄인이 되지 않을 수 있었지 않을까 항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물을 치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보다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 택한 그 길에서 스스로 선택한 그 죄의 그물에 걸려 넘어지고 죄의 짐을 등에 지우도록 허락하심으로써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인간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길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때로 그물을 치워주시기도 하지만 그물에 걸리도록 허락하십니다. 때로 짐을 없애주시기도 하지만 때로 짐을 지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온전한 구원에, 더 온전한 자유에, 더 온전한 신앙으로, 더 온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기적의 은혜만 베푸시는 분으로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두 버림받았다는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과 씨름하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은혜 베푸시기도 하지만 문제를 통하여 문제와 함께 살게 하심으로 우리를 단련하시는 무로 이루시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심지어 동물의 세계에서도 자신의 새끼를 단련하면서 키우는 모습을 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기르는 이 둥지를 만드는 기술이 유명하죠. 먼저 나뭇가지를 깔고 그 위에 작은 돌들을 올려놓습니다. 뾰족뾰족한 그 돌들을 올려놓고 그 위에 부드러운 깃털을 놓습니다. 아주 어린 때는 그 깃털이 알을 낳고 그 새끼를 지우지만 그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서 독립할 때가 되면 어미 독수리가 그 부드러운 깃털을 치워버린다고 합니다. 이제 그 날카로운 돌들, 나뭇가지들, 불편한 그 둥지를 만듦으로써 언젠가 그 새끼 독수리가 둥지를 떠나고 하늘을 나는 연습을 시작하도록 돕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은 위대한 대장장이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중한 것들은 모두 단련이라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단련의 과정을 통해 빚어집니다. 작은 농기구 하나도 대장장이가 그것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가 깃들여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런데 은을 단련함 같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은을 단련함 같이 단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마다 이 광석에 대한 가치의 평가가 다르죠. 오늘날에는 금, 은, 동, 그래서 올림픽 때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금메달의 가치가 은메달 여러 개보다 더 높은 가치가 아닙니까? 분명 오늘 이 시대는 금이 가장 가치 있는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전 16세기 경에는 은이 금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시대에는 은이 금보다 훨씬 더 값진 금속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금과 은이 함께 나오는 그런 언급되는 경우가 구약에서만 약 120회 정도 나오는데 금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40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오랜 시대일수록 은이 더 가치 있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에서 창세기 44장에 이렇게 호소하죠. 저희가 어떻게 주인집에서 은이나 금을 훔쳤겠습니까? 금이 먼저 나오지 않고 은이 먼저 나오죠. 그런데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이제 금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금속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돼 있죠.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물론 성경의 인물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세상이 거의 그랬겠죠. 금이 은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성경의 기록은 전체적으로 은을 다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성전에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이 구절로 만든 찬양도 있죠. 그런데 금과 은, 우리가 익숙하게 금과 은으로 부르지만 순서 보면 은과 금입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은을 강조합니다. 그가 은을 재련해 순은을 만드는 사람처럼, 뒷부분에 금과 은처럼 이렇게 말하지만 재련을 말씀하는 것은 재련을 하는 것을 은을 재련해 순은을 만드는 사람처럼 깨끗하게 한다. 은을 더 강조한 것이죠.
이렇게 금속의 가치가 은보다 금이 더 가치 있는 사회적 가치와 별도로 은을 더 강조한 것은 이 세속적인 재물적인 가치가 아닌 영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단련하실 때 은을 단련하신다고 하셔서 은을 강조하신 두 가지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은을 단련하는 과정은 모든 과정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매우 섬세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영혼을 단련하시는 기간은 버리시는 기간이 아니라 무심하게 무관심하는 기간이 아니라 더 강하게 붙잡고 돌보시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은 인간의 영혼을 상징합니다. 이 영혼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은 은을 재련하는 것과 같이 매우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은을 이 재련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은은 녹을 때 거품을 내면서 산소를 20번이나 내뿜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녹아내린 은이 탄소와 함께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다시 산소를 흡수하게 되어서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다시 은에 들어가지 않도록 빨리 처리되는 것이 매우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공학적으로 이런 과정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매우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을 통해 단련하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더 돌보심이요, 더 붙잡으심이요, 더 강하게 임재하시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시험을 만난 그들에게, 하나님의 단련하심을 경험하는 그 성도들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이죠.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단련받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기간이 아니라 더 강하게 붙잡고 계시는 기간이기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은을 단련함과 같이 단련하신다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은을 단련하는 일이 맞춰지는 때는 언제인가? 거울처럼 재련사의 모습이 비추어질 때입니다. 이걸 통해 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 보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련의 목표는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해서 우리의 영혼이 은처럼 순은이 될 때 마치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재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우리 안에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을 목표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때까지,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은 단련의 삶입니다. 재련의 삶입니다. 끊임없는 시험의 삶입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단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천국의 모든 축복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축복의 하나는 바로 당신이 될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 그분의 예술작품이 될 것이다. 천사들이 흠모할 것이다. 하나님의 작품은 완성될 것이다.
마침내 당신은 그분의 마음을 알 것이다. 당신은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광채나는 얼굴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어 하나까지 다 듣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순결할 것이요, 당신의 말은 보석 같을 것이요, 당신의 생각은 보화 같을 것이다. 당신은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마침내 당신은 그분의 마음을 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상상해보라. 그것이 당신의 마음이 될 것이다. 죄 없는 마음, 두려운 마음, 기쁨과 감격의 마음, 지칠 줄 모르는 예배의 마음, 흠 없는 분별의 마음, 마르지 않는 깨끗한 계곡의 물처럼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당신은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은처럼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이 단련의 과정을 통과하며 이렇게 고백했죠.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개정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이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단련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 단련을 통하여 자신이 순금처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욥기의 주제를 무지한 자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데 그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욥기에 대한 올바른 시각은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의인이 있던 욥도 단련이 필요했다면 하물며 우리와 같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 단련이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의인에게도 태워져야 할 죄가 있고 회개해야 될 죄가 있었다면 하물며 우리와 같은 이들은 얼마나 많이 태워져야 하며 얼마나 많이 회개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교됐던 세뮤엘 루터포드라는 목회자님은 극심한 재난과 연단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망치와 쇠붙이를 자르는 줄과 용광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망치와 줄과 용광로,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자르시고 우리를 불태우시는 이 하나님의 단련의 도구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는 불평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택해야 합니다. 이 시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이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단련될지, 우리가 순금처럼 그리고 순은처럼 정결한 영혼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과정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단련이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방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 또 11절에서 12절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들들 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피곤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단련의 과정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의로운 평화의 열매, 의롭고 평화로운 열매, 이 두 가지가 사실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 의를 추구하면서 평화를 무너뜨리죠. 또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의를 내버립니다. 이 의로운 평화, 사실 이 사람들이 추구해서는 얻을 수 없어요. 사람들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 마련이에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은 언제나 평화를 깨트리기 마련이에요. 평화를 부르짖는 사람은 언제나 정의를 무너뜨리기 마련이에요. 이 의로운 평화의 열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 우리 안에 맺어질 수 있는 열매라는 것이죠. 시편 66편 기자는 이 시험의 단련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12절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오셨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에 번제물을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주께 내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내 입술로 약속하고 내 입으로 말했던 그 소원 말입니다. 단련함을 통하여 풍성함으로 이끄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풍성함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바를 지키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면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삶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련을 통하여 이제 그 서원을 지키는 삶,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풍성한 삶은 무엇입니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더 귀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와서 귀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하신 일들을 말해주리라. 내가 내 입으로 그분께 울부짖었고 내 혀로 그분께 찬양했다. 이 단련의 과정을 통하여 고통받는 영혼은 하나님께 더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교제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단련의 과정을 통하여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서원함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전의 삶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풍성함이란 어떤 삶입니까?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와 고통 속에서 이 단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순수하고 더 강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삶. 이 시험이 없는 때 하나님을 알았던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 속에 단련하는 이 과정 속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영혼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과 단련 속에 무너지지 않는, 어떠한 고통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풍성함이죠.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내 기도에 등 돌리지 않으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않으셨도다. 은처럼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기에 단련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채찍질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때로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등에 짐을 지우게 하시고 때로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단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며 우리의 신앙은 더 풍성한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처럼 단련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단련의 기간을 잘 보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처럼 우리를 단련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재난의 한복판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그들의 삶이 참된 풍성함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